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재물도 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생명과 재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의 효력이라 그럴까 그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지금 오늘 주신 이 배상 혹은 변상, 보상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과 또 어떤 이제 보상을 온전히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소나 양을 도둑질한 일에 대한 일이에요. 도둑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이 도둑질에 대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훔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5배, 4배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도둑질 하라는 얘기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다. 자, 도둑이 이제 도둑질하러 들어오는데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인죄를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지금 이렇게 환한 낮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사람을 내가 그를 찔러 죽이면 그때는 죄가 성립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밤에는 어떤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도둑을 죽여도 정당방위죄가 성립이 되지만 환한 대낮에 이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를 죽이면 이건 정당방위에서 좀 너무 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 줘라. 또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어서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이나 열매를 먹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금 이 피해를 받은 이 농장이나 이 집에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포도밭을 해치면 내가 이제 포도 소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확한 것에 최고로 좋은 걸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라. 자, 그리고 이제 불을 내는 경우가 있죠. 6절에 보면 이것은 실수로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을 지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방화범이죠. 불을 놓은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물건을 보관하는 얘기예요. 물건을 보관하는 거. 누구에게 어떤 짐을 맡기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을 해줘라. 도둑이 잡히면 배상을 2배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도 있죠.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이 가져갔다는 게 나타나지만 그런 도둑이 누군지를 모르면 지금 물건을 맡은 내가 그것을 숨겨가지고 내 걸 가지려고 하는지 그거를 의심받게 되니까 재판장에 가서 그거를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잃은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재판장이 판단해 볼 때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상대방 피해 입은 것을 갑절로 배상을 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물건을 보관한 거예요. 이제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 이걸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맡아주세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이제 거기에 이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뭐냐면 관리, 완전히 맡긴 게 아니라 관리를 부탁한 거예요. 어떤 용역을 준 거지, 용역을. 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 혼자 이것을 다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목자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꾼인 품삯을 받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했을 때 주인이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관리인들이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나 양이나 이것들이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맹수에 물릴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이제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품삯을 받는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지금 짐승을 최선을 다해서 다 돌보지만 병이 나서 죽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이 사꾼 목자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다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꾼의 목자가 되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걸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거룩함을 내가 두고 나는 내 이 맡은 짐승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라. 지금 이 사람은 이 양떼나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도둑이 와서 가져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거 아니니까 도둑질을 당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무는 뭐냐면 죽어가는 것에서 살릴 수는 없지만은 도둑이 온 거는 막아야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찢겼다.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이 싹군 목자나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는 물건을 빌려주는 임대해 주는 거 있죠. 임대. 물건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내가 이제 이런 물건을 하나 빌려왔어요, 상대방에게. 근데 주인이 같이 온 게 아니라 물건만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내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수가 있죠. 뭐 짐승이라면 짐승이 이제 죽은 경우도 되고, 그러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라. 내가 남에게 짐승을 빌려와서 뭐 밭을 갈든지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죽거나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라. 그러나 이제 소나 양 어떤 그 물건을 이제 짐승을 임대를 하는데 그 주인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그 말이나 소의 어떤 노동력을 위해서 이 주인과 같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짐승이나 물건이 상하거나 죽으면 책임이 이 빌린 사람에게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같이 왔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돌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빌린 사람은 빌린 세금, 빌린 세를 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소를 빌린다든가 뭐 말을 빌릴 때 빌리는 값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어떤 도둑질에 대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든가 또 물건을 보관했을 때나 또 물건을 또 임대했을 때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자,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것이 재산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재산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5배, 4배 그런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값을 치르고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아예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를 가졌든지 의도를 가지지 않았든지 내 어떤 가축이나 이런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충분히 해줘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피해 입은 그 마음이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손해를 충당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 맹세하는 부분이 나오죠. 맹세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은 CCTV가 다 있으니까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도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태만히 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양심껏 하는데 그 양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나는 정말 근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직무와 책임을 맡아서 수행할 때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상호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물론 함부로 그 이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됐을 때는 그냥 나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8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으로 내게 맡겨져서 월급을 받든지 시간당 수당을 받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소홀히 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껏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지.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항상 왔다 갔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해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보든 보이지 않든, 누구에게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내가 내 책임과 내 일에 대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수행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 혹은 변상 혹은 배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특별히 이제 자꾸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거 있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거. 어제는 또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하지를 말고, 또 법적으로도 술 먹고 운전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에 해서 이제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이름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내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생명, 나의 재산도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이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배상과 변상을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의심하고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정말 주님의 사랑과 또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의 직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가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